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렸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제가 전해드렸죠. 백부장은 선량한 자, 온유한 자, 덕을 겸비한 자, 겸손한 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 그리고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 그 다음에 예수님을 깊게 아는 자.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깊게 아는 자. 깊게 아는 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많이 와닿네요. 너에게도 그때 그 백부장의 말씀을 준 것은 깊은 내면의 믿음이 견고한, 아주 깊은 내면의 믿음이 견고한,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백부장 같은 그런 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연단과 훈련이었다. 이 말씀하셨죠. 완전히 이 땅에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마치 산모가 애를 낳으려면 진통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육의 아픔과 고통이 너한테 있었던 것이다. 그 애를 낳은 그런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 엄마들은 다 아시죠. 그 애를 낳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둘인데 그런 애를 낳는 고통을 2번 겪었고 이게 3번째로 겪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 큰 애를 낳을 때 우리 큰애가 굉장히 키가 큽니다. 거의 180이 넘는데 뱃속에 있을 때도 애가 컸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도 둘째는 좀 수월했는데 그나마 수월했는데 이 3번째, 이 애를 낳는 고통, 진통이 일어나는 것처럼 산모가 애를 낳으려면 진통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 진통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저는 그대로 전해드리지만 그런 육의 아픔과 고통이 너한테 있었던 것이다.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라고, 항상 낮아지라고,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또 그렇게 주신 거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육성이 참 질기다는 겁니다. 육성을 다 제거하는 거죠. 견고한 그 육성을 다, 그러니까 뼈 마디에 있는 그 육성까지 다 하나님이 제거시키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래도 또 가다 또 육이 또 우리가 살아나죠. 육이. 땅 밟고 살다 보면 육이 살아나는 거죠. 또. 그럴 때마다 육을 복종시켜 가면서 또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끊임이. 천국이나 가야 이것이 끝나지 이 땅에서는 계속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죠. 2026년 2월 3일 날 또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전해드리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죠. 또 이 부분도 제가 이 부분은 또 다음 동영상에 전해드리기는 또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글쎄요. 그 다음 동영상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2025년 12월 10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허리에 뼈가 있다. 거듭난 자들은 허리에 뼈가 있다. 동영상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좀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도 다 연결을 시켜 주셨죠. 거듭난 자들은 허리에 뼈가 있다. 허리에 뼈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 허리가 우리 사람 중심을 다 바로 잡아주는 뼈가 허리죠. 허리뼈죠. 근데 거듭난 자들은 허리에 뼈가 있다. 허리에 뼈가 있는데 또 뼈가 또 있다. 그런 뜻이죠. 거듭난 자들은 허리에 뼈가 있다. 성경 말씀 다 연결해 주셨죠.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 기도해 보시고 또 지혜를 주시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자들은 허리에 뼈가 있다. 이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언제 해주셨냐? 2025년 12월 10일, 2025년 12월 10 수요일 날 아침 7시에 딱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침 7시에. 제가 시간까지 적어놨습니다. 아침 7시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은 허리에 뼈가 있다. 여기에서 또 어떤 또 지혜를 주셨고 성경 말씀을 주셨고 다 또 지혜를 주셨는데 글쎄 우리가 거듭나는 거 좋죠. 이 땅에서 거듭나면 참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했다 이런 뜻이죠. 육성이 완전히 죽은 자, 거듭난 자. 이것이 오네요. 또 하나님 은혜를 깊이 아는 자, 참 그리스도인, 참종, 하나님 마음과
늘 합한 자, 일치된 자. 거듭난 자들은 허리에 뼈가 있다.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일까? 이렇게 깊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구나. 거듭난 자들은 허리에 뼈가 있구나. 또 이렇게 허리에 뼈가 있죠. 우리가 원래 허리에 뼈가 있는데 영적으로 깊은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깊은 말씀. 허리에 뼈가 있는데 거기에 또 뼈가 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이 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거듭난 자들은 허리에 뼈가 있다. 이 말씀을 다 해주실 때 그 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그런 분들, 같이 또 기도했던, 같이 고난의 강을 건너면서 또 기도했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얼굴들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이 또 어떤 것이 또 있었죠. 그런 분들이 또 어떠한 것이 있었죠. 그런 분들에게 그러한 것하고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 은혜로 또 그리스도 신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까지 또 그 반열까지 올라가게 해주신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허리에 뼈가 있다. 1668번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제가 이 부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진 집사님 인공호흡기 꼈어요. 속히 폐가 좋아져 골반 골절 수술 잘하고 나오게 도와주세요. 교통사고를 당하셨나 골반 골절 수술 잘하고 나오게 도와주세요. 인공호흡기 꼈어요. 많이 편찮으시군요. 이분을 중보기도 할 때 글쎄요. 이분이 호흡기 꼈다 이러한 부분은 거기까지는 제가 글쎄요. 이분이 좀 기도를 좀 깊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왔었는데 이 인공호흡기까지 꼈어요 하면은 굉장히 많이 편찮으시네요. 말을 하자면 어디 교통사고를 당하셨나 아니면 등산 가시다가 낙상을 하셨나 인공호흡기까지 꼈으면 많이 심각하시다는 거죠. 중보기도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허진 집사님.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마지막 때는 황당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도 하셨죠. 황당한 일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예수님 바라보면서 늘 깨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사명이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안 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이 있다. 그 사람한테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안 씁니다. 다 이렇게 저렇게 다루셔가지고 말을 하자면은 부들부들한 그런 찰흙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쓰시기 좋게. 2019년쯤부터 하늘샘 목사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분별을 또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이 세상은 이렇게 영적 전쟁, 그런 중간지대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분별도 있는 거죠. 분별도 해드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빛이 되시니까. 이 땅에 또 어둠도 있죠. 그래서 어둠을 잘 이렇게 분별을 해드리는 거죠. 다 무릎으로 기도해서 전해드렸죠. 고난의 강을 건널 때 주님이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 길에서 뒤돌아 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음은 전적인 주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올 수가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이 영광 받는 것도 좋아하시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모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켰죠. 광야에서.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이 느껴집니다. 아유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세도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은 모세니까 모세한테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나는 그냥 하나님이 쓰는 도구입니다. 나는 도구이지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여기 백성들이 나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네요. 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소리를 듣네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 참 하나님 뿐인데 제가 하나님 소리도 듣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울면서 중보를 했는지 참 모세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했다는 겁니다. 참 칭찬을 많이 하셨죠. 모세를. 무릎으로 갔다는 겁니다. 모세도 모세가 되기까지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됐죠. 모세가 하나님께 그 눈물을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흘리는 큰 눈물을 본 거죠.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모세의 마음. 하늘샘 목사님 말씀으로 주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늘 예수님 마음 깊은 마음을 깨달으시고 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가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걸 바라시는 거죠.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예수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늘 항상. 예수님이 좋죠.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돌로 바위치기 같은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서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었단다. 좌우로 요동치 말고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7개월째 기도하다 보니까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마음이 어느 순간 연약해져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제목 보는 순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냥 땅 밟고 사는 인간이다 보니까 뭐 보이는 거 보죠. 세상 거. 좌우로 치우치다가도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가는 거죠.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날 때 밤에 집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바짓가랑이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시간들이었는데 돌아보니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한 연단이었네요. 지금은 자유합니다. 그쵸. 이런 분들이 계시죠. 참 저하고 똑같은 분이 계시네요. 추운 겨울날 그렇게 뱅글뱅글 돌았죠. 저도. 추운 겨울이 뭡니까? 거진 한 3년 반을 입을 다루셨죠. 3년 반을. 말이 3년 반이지 3개월도 힘들죠. 이 입을, 이 이빨, 우리 치아 이거를 다루는데 야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치 벌이 입안을 그러니까 벌 쏘인 느낌. 그러니까 벌 쏘인 느낌이었죠. 벌 쏘인 그런 느낌이었죠. 입안이 벌이 쏘인 느낌. 남들은 웃고 있는데 저는 울고 있었죠. 근데 그런 말씀을 좀 진작에 좀 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다 지나고 나니까는 또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게 연단을 받기 전에 저희 집에 이제 큰 전축이 있었는데 거실에 나가 보니까 큰 전축 옆에 마이크가 엄청 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었죠. 꿈에 큰 마이크가 있는 겁니다. 그 전축, 그러니까 꿈의 전축 옆에 큰 마이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웬 마이크야? 평소에 못 보던 마이크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하니까 온 사방팔방 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깼죠, 제가.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야 이건 또 뭔 꿈이냐 그랬죠.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이었죠. 그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꿈. 그리고 그렇게 이 마이크를 매일마다 붙잡고 제가 복음을 전하죠. 참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꿈을 꾼다거나 환상을 또 봤다거나 그리고 성경 말씀이 딱 이어지는 게 또 있죠. 그때마다 말씀 주시는 거 있죠. 잘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도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기록을 다 해놨죠. 저도. 그렇게 조금씩 알려주셨죠. 조금씩. 근데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그리고 몸이 무진장 아프다. 그러면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뭐 일일이 생각이 안 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괴로워서 그냥 울고 싶었죠. 그냥 어디 가서 말은 못하겠고. 이거는 이 고통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붙잡고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나만 아는 고통이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고통.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제가 살고 있는데 거기 아이들 놀이터가 있었죠. 거기 의자가 있죠. 거기 앉아서 한참 앉아 있는 겁니다.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한참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죠. 야,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고통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렇게 사는 게 고통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저는 지금도
그냥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아휴,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천국이 그렇게 좋으니까. 아휴, 이 땅에 오래 있는 거 그런 거 뭐 좋은 것도 없고 감사하다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보다도 그냥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녀가 연약한 육신이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위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게 하옵소서. 자녀가 연약한 육신이라 마음이 아프죠. 부모님이 자녀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차라리 엄마 아빠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마음이 아프죠. 축복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죠. 그래서 축복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있기 전에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축복기도 해주거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딱 중보기도를 했죠. 남자분인데 그분을 딱 중보기도 하는데 그분도 믿는 분이죠.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누구를 축복기도 해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축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제가 계속 기도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하늘쌤 구독자분들 이름 또 저에게 또 후원금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을 다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로 다 묶어서 우리 하늘쌤 구독자분들 축복 주시옵소서.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또 제가 그렇게 또 명령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각자 그 한 사람 다 맡겨진 그 사명이 있다. 다 각자 그 그릇대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맡겨진 임무가 있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죠. 도구들. 근데 우리는 부모죠. 부모고 자녀가 연약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축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누구누구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명령기도 하십시오.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누구누구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다 전해 주십시오. 지금은 심판의 때입니다. 정신 차려서 기도에 매진할 때입니다. 때로는 제가 주신 말씀은 다 전해드리긴 했는데 또 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죠.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쩔 때는 이거 뭐 좋은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칭찬하는 그런 말을 전해줘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잘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조심해서 잘 가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분별 잘해서 가야 된다. 위험한 때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자꾸 좋게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죠.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나고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게 다 옳으십니다. 구원받을 자가 소수이기에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구원받을 자가 소수이기에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구독자 많이 느는 거 이런 거 뭐 그렇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늘으면 더 부담만 많이 되지요. 여러분들이 잘 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잘 입성하셔서 다 예수님의 기쁨의 자녀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죠. 잘못 가는 목사든 주의 종이든 사역자든 다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천국에 가야죠. 저는 예수님의 눈물 그 뜨거운 눈물을 직접 봤습니다. 저는 얼마나 울으시는지 진짜 사람처럼 막 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쪽으로 천국으로 입성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그걸 원하시죠.
목사님, 저도 눈 내리는 환상이나 꿈을 가끔 꾸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눈 내리는 것은 만나로 보시면 됩니다. 만나. 하늘의 거 주신다는 거죠. 하늘의 거. 그리고 또 이것도 있죠. 하늘의 마음을 품은 자.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더 눈도 더 열어주시겠다. 뭐 하늘의 것을 더 주시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좋은 거죠. 만나죠. 만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몸 좀 언제 건강해지고 믿음이 장성해지려나 예수님 답 좀 해주시면 힘나겠는데 아무 말씀 안 주시니 많이 힘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입만 다루신 게 아니고 이 목도 그렇고 목에 또 이런 또 혹까지 막 이렇게 나서 목이 많이 이렇게 부은 그런 상태도 됐었고 또 무릎 뒤쪽에 이런 또 혹같이 뭐가 또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야 이건 또 뭐냐 또 무릎 뒤에는 또 이건 뭐냐 물이 찬 건가 또 별의별 생각을 또 다 했죠. 근데 어느 날 아휴 나 뭐 이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있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저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참 지났는데 무릎 뒤에 그 만져지는 게 있었죠. 그게 없어졌습니다. 무시를 했죠. 그냥 무시. 때로는 무시도 해야 됩니다. 에휴 있거나 말거나 모르겠다. 근데 야, 그 믿음을 키우시려고 그러셨나? 목이 좀 저기 하면은 또 무릎 뒤가 또 그랬고 제가 또 간증거리가 있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높은 지대로 이사 가야 한다고 지금은 아니지만 하고 말씀이 생각나서요. 이사 가야 한다고 지금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이 나서요. 답 부탁드립니다. 높은 지대로 이사 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륙 쪽으로 내륙 쪽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근데 지금은 아닌데 좀 어느 곳을 말씀해 주셨죠. 어느 곳을 말씀해 주셨죠. 어느 곳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곳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가 내륙 쪽이고 그리고 왜 거기를 말씀해 주셨는지 저는 깊게 느끼게 되었죠. 왜 거기를 말씀해 주셨는지 깊게 느끼게 되었죠. 가리움을 받는 곳. 그러니까 가려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려주신다는 거죠. 보호를 해주시는 곳이죠. 거기가. 내륙 쪽으로 가야 되고 자 우리 사람이 알 수 없는 깊은 말씀을 해주셨죠. 제가 주신 말씀을 다 전해드리면 모르는 자들은 야 뭐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다 있죠. 보호해주고 또 가려주고 또 완전히 내륙 쪽이고 지대가 좀 높고 그런 곳이죠. 저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 아주 찐 신부가 돼야 됩니다. 찐 신부. 아무리 높은 지대로 이사 간다고 해도 또 내륙 쪽으로 이사 간다고 해도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다. 그럼 하나님 보호해 줄 수 없죠. 하나님과 친한 아주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뭐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어느 때는 뭐 보호처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전해드렸죠. 그러한 부분을 깊게 들으시는 분이 한 10명에서 3분 정도 되고 한 7명은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보다는 그런 보이는 현상, 보호처 뭐 이런 것만 더 집중적으로 골똘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까 봐 뭘 전하기도 좀 뭐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진짜 깊게 전해드리기도 뭐하죠. 그리고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또 저도 괜히 또 예수님은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신 게 아닌데 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들을까 봐 안 좋은 쪽으로 들을까 봐 또 사람들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자들이 또 써먹을까 봐 참 전하기가 참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에 다 있고 야 제가 저 느끼는 것이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다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이걸 생각을 했죠. 다 이루시려고. 또 이 부분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다루심이 얼마나 많나 보신다는 말씀 듣고 저희 딸도 어릴 때부터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훈련하시는 건지 어떤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함인지
엄마 된 제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돕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남편의 구원과 온 가족의 거듭남을 이루실 분임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들 깨어있는 사람 되도록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다루심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간섭하심. 하나님의 다루심, 간섭하심. 하나님 은혜에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그런 자는 자기가 잘못 간다 해도 그 사람이 설령 잘못 갔다 해도 다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죠. 그런 자는 예수님 마음을 깊게 느끼고 그 예수님 은혜에 아주 감사하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게 아는 자.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뜨거운 물에도 들어가 보고 뜨거운 불에도 들어가 보고 차가운 아주 얼음장 차가운 얼음 그런 물 같은 데도 들어가 보고 불구덩이에도 들어가 보고 하나님만이 아주 최고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자.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신다. 이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자. 이렇게 다루심을 받은 자. 깊게 깨달은 자.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외국에 있는 그런 자인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렇게 보면은 들어보면은 유튜브 사역자인데 말은 잘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발목까지만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죠. 발목까지만 알고 있다. 발목까지만 알고 있는 자이다.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아야 되죠. 그런 다루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깊게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발목까지만 알고 있다. 근데 말은 청산유수죠. 근데 발목까지만 알고 있다. 분별에는 약하다는 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 왜 그러냐. 그만큼 무릎이 없었고 기도가 없었죠.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무릎이 없었죠. 전 그것을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냥 뭐 시달림 받고 하나님한테 시달림 받고 연단 받고 고난 받고 뭐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계속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인의 끈기와 열정과 예수님을 탐닉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런 걸 본다는 거죠. 아주 죽을 것 같고 육신이 아주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그 아픔, 고통, 그런 고통 속에서도 육신이 아프고 연약한 우리가 육신을 가졌고 육신이 아프고 괴롭죠. 그럴 때에도 그냥 예수님 마음을 찾고 부르짖는 그 사람의 그 열정, 저는 그것을 본다는 거죠. 끈기와 열정.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한테 항상 나아가는 그걸 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인내를 보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그 인내를 보시죠. 인내하는 그 믿음 보시죠. 다 지켜보시죠. 거기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합격.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날 예수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뜻을 위해 절국공의로 찍고 있는 중이다. 연단 중이다. 이 말씀 하셨죠? 다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또 윤석열 대통령님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겠죠. 육성을 다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은 거저 않습니다. 그 풀무불을 다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거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가 기도할 때 주신 말씀도 굉장히 그러니까 사명이 굉장히 크다고 할까요? 사명이. 윤석열 대통령님은 끊어진 다리가 있으면 두 다리, 그러니까 다리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다리가 딱 끊어졌다는 겁니다. 중간이. 그 끊어진 다리를 쫙 연결시켜줘야 되는 사명입니다. 사명. 근데 본인은 그런 사명인지 몰랐죠.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참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오히려 한국을 막 찢어 발기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었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을 시켰죠. 탄핵시키는데 아주 애를 썼죠. 박근혜 대통령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다는 것은 한국을 찢어 발기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한국 땅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한국 땅이. 그래서 또 이 한국 땅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엄청 기도를 심어 놓은 곳이죠. 그래서 한국 땅은 망하는 땅이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단 중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 사명이, 그런 또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 땅을 막 찢는, 여기저기 찢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모든 것을 그 감옥 안에 계시면서 아주 깊게 생각을 하시겠죠. 혼자 있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 그동안 살아온 것을 깊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깨우침,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곳, 거기가 윤석열 대통령님은 감옥이죠. 말을 하자면 하나님 일에 하나님 뜻에 선하게 쓰임 받기 위한 연단 중이죠. 끊어진 다리를 쫙 이어주는 그런 사명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기도하는데 끊어진 다리가 양쪽으로 딱 있는데, 그 끊어진 다리가 양쪽으로 딱 있는데, 그 끊어진 다리가 움직입니다. 쫙 움직이면서 쫙 하나로 딱 붙는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주셨죠. 에베소서 말씀. 다 지나고 나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연단 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 싸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교회가 또 문제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연단시키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또 한국교회도 연단시키는 중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런 구심점이 되는, 늘 중보기도 해주거라, 기도해주거라, 거기에는 구심점, 하나님 뜻을 위한 구심점이라는 거죠. 말을 하자면 끊어진 다리를 다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이죠. 아주 큰 역할이죠.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자인데, 큰 역할을 이루게 하기 위한 자가 되려면, 이루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밑바닥까지 그냥 수렁으로 뚝 떨어져서 본인을 아주 철저하게 바라보고 깨닫고 이런 자가 되게 해야죠. 말을 하자면.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해야죠. 강하고 담대한 자. 2024년 1월 6일 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윤석열 대통령님을 환상으로 딱 보여주셨죠.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때 그 모습은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아니었죠.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금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저도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 봤으니까 또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안 씁니다. 다 겪을 거 다 겪고 통과할 거 통과하고 아주 눈물도 흘리고 뼈아픈 고통도 겪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지, 뭐 신앙만 했다고 해서 목사다, 뭐 안수만 받았다 해서 목사다, 그런 자들 안 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이고 철두철미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